어디서나 들리는 노래 예수께서 우리 죄 사하셨네. 대속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함이 온 땅 가득해. 주를 찬양해. 모두 모여 찬양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 찬양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열방들아 소리 높여 주를 향해 찬양하여라. 크고 놀라우신 주를 찬양해. 주의 은혜 찬양해. 나의 영혼 주를 찬양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모두 모여 찬양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 찬양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아 찬양해. 놀라운 일에 다 경배해. 구원의 주 주의 성령 그 빛난 영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찬양대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넉넉한 감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문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는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은 이 율법사만 관심이 있는 분야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는 것일까?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고 또 갈급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이렇게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의 관심이며 외침이 바로 영생을 갈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관찰한다라고 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죽기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잘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웰빙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병원 들락날락거리고 건강 보조제 먹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우리가 TV 뉴스를 보게 되면 시리아 난민들이 오고 갈 데 없어서 참 이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산에 올라온 사람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오래 살기 위해, 또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신나게 운동하다가 고기 먹으며 술 마시는 사람을 보게 될 때 또한 이해가 안 돼요. 더 희한한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가가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 그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데 영생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생에 깊은 관심이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질문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영생의 비결이 기록되었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분명 그렇죠. 영생의 비결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죽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구속의 지식을 얻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구속의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와서 그 정답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덧붙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기독교 종파가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통하여 신앙을 하는 사람들 속에 그토록 많은 종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읽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교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지침을 말해 주셨는가? 말해 줬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란 이야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말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감하지 말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게 될 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분명 성경을 알아야 하며,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되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아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은 딩동댕 했어요? 딩동댕 했어요.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사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틀린 답을 이야기했어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김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부스러기 사랑이 아닌 전부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부스러기 사랑이에요? 아니면 전부를 주시는 사랑입니까? 전부를 주시는 사랑.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동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시죠? 그러한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사랑, 전부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요구해요? 남김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아야 할 사랑, 그러한 관계란 말씀이죠. 여하튼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 율법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알고 있는 정답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가 정답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살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답대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살기를 원해요. 알고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1장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뜻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구주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후반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일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면 같은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무엇으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너희의 행위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분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열매는 분명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거지로 의무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때에 자연적인 그러한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러한 열매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바 될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감동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알기 전에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올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실패하는 신앙이에요. 실패하는 신앙. 그것은 죄인의 욕구이고 사단이 자극하여 생기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샘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보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한 저수지의 우화입니다. 우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적으로 듣지 않아도 될 우화, 하지만 나름대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수지에 이 오리가 이제 헤엄을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저수지에 이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한 계절을 살면서 이 오리와 이 개구리는 절친이 됩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수확기가 접어들면서 이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말라가세요. 그래서 이 오리가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들었던 자기 친구 이 개구리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우정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죠. 야, 이 개구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세요. 다음 날 이제 이 물이 말라가고 있는 곳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개구리에게 이 오리가 찾아갑니다. 개구리야, 우리 함께 이사가자. 어떻게? 너희들은 날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오리가, 두 마리의 오리가 막대기를 하나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개구리에게, 야, 너도 이 막대기 가운데서 물어.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딱 물었을 때에 이 오리가 날개를 치고 이제 날아갑니다. 굉장한 아이디어죠?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이 논바닥에서 이 추수하던 이 농부가 딱 봤어요. 야, 기똥차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멋있잖아. 야, 저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이 농부의 말을 누가 들었냐면 개구리가 들었어요. 개구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냈을까? 이 농부의 말을 이 개구리가 듣고, 개구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했지 말하는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교만한 신앙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한 사건을 예로 들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어. 그렇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분명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제사장이 그를 만났어요. 레위인이 그를 보았어요. 그들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회당에서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합니다.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들의 무관심, 무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의 친절이 성경 가운데 언급되고 그의 애프터 서비스도 완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 결국은 뭐 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상황과 관계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비난할 수 없어요. 비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지만, 별내교회 재림 성도들이 그냥 그러한 상황을 보고 지나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받아 마땅한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나졌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에 뭔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퍼붓고 포도주를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나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기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포도즙을 소유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에 넉넉한 약재, 기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처에 퍼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오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에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사는 분명 똑똑한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이야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 누구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안다고 하면, 그 정답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살란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말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사의 관점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사랑을 베푸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내 이웃으로 삼아야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이게 맞는 말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이어야 할까?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친구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아? 내가 의사인데 최소한 나하고 맞먹으려고 하면 그래도 의사 면허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거. 내가 이 정도의 거부인데 그래도 나와 놀려면 이 정도 재산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정지어서 내 이웃, 내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은 율법사의 관점이었고, 그렇죠? 율법사의 관점이었고, 예수님의 관점은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이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끼리끼리 앉지 마시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새로운 성도와 통성명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식사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생긴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있어 보이는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을 때에 정답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영생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은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생. 본문에 등장한 율법사, 뭘 아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 하지만 어떤 사람? 정답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정답대로 사는 사람. 이 율법사는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지 않았지만 우리 별내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 정답을 알고 어떻게 사는 사람? 정답대로 사는 사람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사는 사람.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생애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